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4장 31절에서 35장 16절까지입니다. 34장 31절에서 35장 16절까지 34장 31절입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는고.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욥기 34장 31절에서 그리고 35장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제가 제3, 제4 말씀드리지만 이게 전부 다 시적인 운율을 따라 지어진 것이다. 그래서 시를 번역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좋은 시 그런 것들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순간에 그 운율과 그 느낌을 그 독특한 고유한 우리의 정서 뭐 이런 것들이 번역하는 순간에 이게 그대로 전달되기가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의 유명한 그 반대로 영미의 유명한 시인들
뭐 월리엄 워즈워드라든지 무슨 뭐 H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시들 뭐 괴테 저 누굽니까 유명한 독일의 금세기의 그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 우리말로 번역해 놓으면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좋다고 세계적인 명시락 하는데 우리는 극하니까는 보지 실제로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오지 않아요. 감이 오지 않아요. 시는 번역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우리하고 다른 정서에서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3000년 이상 기록된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이따가 우리가 이 욥기 마지막에 가면은 제가 지금 이제 42장까지 지금 거의 한 봤는데요. 이 끝에 가면은 이 번역상의 문제가 많이 있어. 그래서 번역은 사실을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고 제2의 해석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제2의 해석이라고. 우리 욥기를 나중에 보면은 야, 이걸 누가 해석을 해버리니까는 번역이 제대로 안 돼버리구나. 잘못된 내 그런 편견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오늘 현대인의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번역을 하니까는 때로는 본문에 없는 단어도 넣기도 하고 뜻을 말을 이해가 안 되니까는 그래 하면서 오히려 원래 욥기가 말씀하고자 했던 말이 반대로 또는 다르게 전해지는 경우도 반대로도 되는 것도 있고 다르게 되는 그러니까 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계속 발전적으로 진행 중이에요. 발전적으로 진행 중이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로 욥기를 이전보다 더 깊이 알아야 되는데 이 엘리후의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조금 이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닫기 어려운 부분들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엘리후도 그 친구들처럼 자기의 어떤 그 보응의 원리의 그 틀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는 또 때로는 그들보다는 한 단계 차원 높은 그런 저 하늘에까지 이르는 그런 그 영감받은 말씀을 하기도 했지만은 또 보면은 이렇게 소위 어떤 그 이 전통적인 그런 인과응보의 그런 원리와 그 다음에 좀 반성적인 그런 지혜가 혼재해 있다. 엘리후는 이 두 가지가 친구들보다는 조금 발전적이지만은 그러나 그 또한 이와 같은 보응의 원리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기조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4장 31절에서 33절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겠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하지 않겠나이나 하였던가 나오전. 욥의 말을 엘리후가 인용해서 하죠. 그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이 계속 자신은 이런 형벌을 받을 만한 재앙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새 친구나 엘리후는 아니야. 너는 분명히 죄를 지어서 네가 재앙을 당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하는 거야. 욥을 한장하는 것은 나는 그런 죄가 내가 분명히 없어. 너희들이 어떻게 아니? 나는 그렇지 않았어. 그 부분은 굽히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맞잖아요. 욥이 맞잖아요. 왜냐 그러면은 우리 욥기가 시작을 하면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게 맞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정직, 온전, 정직, 하나님 경외, 악에서 떠남. 무슨 이야기를 할까?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내용들 보세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다 하는 이 네 가지 표현. 1장 1절, 1장 8절,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 이 말씀들은 이게 다 잠언에 나오는 거예요. 잠언. 잠언의 핵심 메시지들이.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잠언 2장 7절 한번 볼까요? 잠언 2장 7절. 여러분 지금 욥기 뭐 친구들의 말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전부 잠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2장 8절 보세요. 이 장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느니. 하나님은 온전한 자, 행실이 온전한 자와 정직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러므로 잠언에서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이것이 지혜와 연결되고 이 자가 생명을 얻는 자예요. 자, 3장 7절 볼까요?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자. 여호와를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지어다. 잠언의 모든 가르침이 여기 들어있는. 그렇게 욥은 뭐냐? 그럼 욥은 잠언의 완성자예요. 완성자. 잠언적 교훈의 완성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잠언의 교훈은 뭐냐? 잠언의 특징은요, 현실, 생활, 인간관계, 사회생활, 가정생활, 현실에서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데 있는 그와 같은 삶의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잠언의 가르침의 완성자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지금 계속해서 잠언의 내용을 가지고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는 이와 같은 이것이 없는 거야. 너는 거짓했고 너는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다. 그래서 네가 결과를 보니까는 이 잠언의 이 가르침의 기본 원리는 보응의 원리. 정직한 자가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생명을 얻고 악에서 떠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그에게 부와 명예와 복이 오고 이 보응의 원리예요. 보응의 원리. 뿌린 대로 거둔다. 잠언에 와서. 그게 잠언은 욥은 잠언에 있어서 온전한 자인데 완성자인데 친구들은 잠언의 이 기준을 가지고 욥을 공격하니까는 욥이 수용할 수 없는 거죠. 정말 환장하는 거죠. 자꾸 욥을 거짓말한다고. 욥을 거짓말. 31장에서 마지막 욥의 발언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전부 다 내가 여인에 대해서 범죄한 적이 없다. 재물에 대해서 범죄한 적이 없다. 인간관계에 가난한 자나 이 과부들이나 고아들을 내가 업신여긴 적이 없다. 오히려 나그네와 이방인들을 오히려 내가 그들을 돌봐주었다. 그 삶에서 잠언적 가르침에서 나는 온전했다. 결코 너희들 말한 것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힘든 것이 하나님이 분명히 이 모든 걸 하나님 주신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그것에 대해서 그가 욥이 고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몸에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 욥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욥이 때로는 말투가 거칠어지고 저항하는 듯이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 불경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고통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알 수 없는 이 징계의 원인에 대해서 깨닫고 싶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호소지, 그거를 갖다가 불경하다고 친구들은 그렇게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 인정하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인정하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문제는 그래서 친구들이 틀린 거예요. 엘리후도 지금 그런 면에서 욥을 정죄하는 게 틀린 거죠. 왜냐 그러면 이 욥은 잠언의 수준에서는 완성이 되지만은 지금 현재 욥이 당한 이걸 갖다가 규범적 지혜라고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자, 이 언어 자체를 우리가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이걸 해요. 규범적 지혜는 소위 정통적 또는 전통적, 전통. 그 다음에 이게 바른 생활 같이, 일반적으로 바른 생활. 우리 다, 이거 이 사회에서 거의 기준이 되는 스탠다드. 자, 그런데 욥이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다는 거 명백하게 하며 서두에서 밝히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은 이 잠언의 이와 같은 가르침의 완성자인 욥에게 잠언적 관점에서 네가 잘못했다고 판단하는 건 욥이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서 보니까는 이게 욥이 틀린 게 되고, 그래서 욥을 공격하고 욥을 회개하라고 계속 공격하는 거죠. 욥이 당하고 있는 것은 이 차원이 아니에요. 자, 잠언은 현실 생활에 가는데 이 욥의 욥기에 나오는 내용은 이게 뭡니까? 하늘 의회의 결정이잖아요. 잠언에서는 이런 게 안 나와요. 잠언은 전부 다 이 땅에서 현실 생활에서 지혜를 가르치는데, 그러나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인간은 이 땅의 현실에 지배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역까지 인간은 연결되어 있어요. 이 성경적 인간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 불가하는 거예요. 까닭 없이 이해를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신앙인가 아닌가를 지금 이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충돌이 납니다. 자, 이것을 이 규범적 지혜와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반성적 지혜다. 반성하다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 스페큘레이션 또는 사색하다.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욥이 이 생각이 계속 깊어져. 이거는 단순하죠. 이거는 그대로 인과응보 답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다. 우리 인생 삶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무슨 불행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네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네 죄를 짓고 그래서 네가 죄가 뭔지를 네가 회개해야 된다. 물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어려운 자가 고난당할 수 있는 그것이 그런 가능성도 있다. 우리 신약에 팔복에 보면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정반대잖아요. 이 잠언의 규범적 지혜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여기에 이 속한 사람을 판단하게 되니까 문제야. 자, 반성적 지혜는 조금 이러면 이거는 되게 바르다 그러면 이건 좀 삐딱하다.
비정형적이다. 이거는 정형적이다 그러면요. 이거는 보편적. 이거는 예외적, 특수한 이런 경우들이 있다 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이 엘리후가 욥을 비판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다 이렇게 했느냐, 내가 다시는 이런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가 죄를 짓고도 내가 내 죄도 모르니까는 이걸 가르쳐 주소서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네가 회개한 적이 있느냐. 욥은 아니에요. 욥은 그렇지 않아요. 33절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겠느냐. 참 이 번역이 좀 어려워요.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무슨 말인지 참 쉽게 이해 안 되는 자간 부정적인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욥을 지금 추궁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지 못했다. 너는 네 죄도 모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회개도 하지 않고 다시는 내가 죄를 지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욥을 추궁합니다. 34절입니다.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게 말. 자, 여기 슬기로운 자, 지혜 있는 사람, 이게 전부 잠언의 가르침입니다. 잠언의 가르침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잠언의 지혜 있는 자, 잠언의 슬기로운 자에 대한 이야기는 열 몇 번이 나오고요. 지혜 있는 자의 이야기는 123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조심스럽게 아주 중요한 지금 지혜에서의 관계를 지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잠언, 욥기, 전도서는 이게 지혜서라고 하는 지혜서 밀접한 상호 연관성이다. 우리가 이때까지 글에는 안 봤어요. 따로 봤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욥에게 적용되는 이 단어들은 잠언의 핵심 단어들이요. 그리고 새 친구들이 말하는 거는 전부 잠언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자, 욥기의 단계와 이 잠언의 단계와 욥기의 단계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잠언의 단계의 기준을 가지고 온전한 욥을 공격하니까는 욥이 수용할 수 없는 거죠. 더 힘든 거죠. 억울하게 누명, 아픈 사람한테 억울하게 누명까지 씌우니까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욥기에서 뭔가 이 단계에서, 이 잠언의 단계에서 욥기의 단계로 상승하는, 이 단계가 한 단계 점핑하는 그런 메시지가 욥기 속에 있고, 이 욥 사건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듯이 성경의 유기적 관계 또는 구원 계시의 발전적 관계로 보면은 잠언과 욥기는 그런 관계예요. 단어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전부 친구들의 말은 이 잠언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잠언에서 나오는 말. 자, 35절에 욥에 대해서 말합니다. 욥을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이 주의 현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잠언의 가르침에 능통한 자들에게.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 욥은 무식하고 지혜롭지 못하다. 잠언적 가르침에서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니까 무식하고 그리고 지혜롭지 못하다. 그러니 잠언적 관점에서 욥은 틀렸다는 거죠.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 것 같음이라. 여러분
잠언에 보면은 악인과 의인 계속 대비 나오죠. 지혜자와 미련한 자, 악인과 의인, 예? 계속 무식한 자와 지식이 있는 자. 그러다시 지금 똑같이 욥은 악인이다. 지혜롭지 못하고 무식하고 잠언의 기준에서 전부 이게 연결되어서 악으로 연결되는, 결과는 사망으로 연결되는 그와 같은 단어를 다 하면서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이 말은 욥을 저주하네요. 욥에게 끝까지 철저하게 조사받아야 된다. 이놈이 뭐 어디가 잘못됐는지 해서 자기가 그걸 이 고백하고 그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스스로 깨닫도록 철저하게 시험 받기를 원한다. 다른 번역이면 조사를 받아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욥을 이는 그의 대답이 악인과 같아. 악인이면서도 이놈이 지가 악인 것도 모르고 있는 의인이라고 하니까는 이거는 철저하게 시험을 받아야 된다.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다하여 우리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 말을 거역하는, 조금 번역이 어렵죠. 죄의 반역을 대했다. 자,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가 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 하나님 앞에 반역까지 하고 있다. 이놈이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지을 뿐만 거기다 하나님에 대한 불경한 반역까지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해석이 잘 안 돼요.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이구나. 손뼉을 치는 건 좋은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는 건 좋아하는 건데, 이건요, 우리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여기 세 번째인가 어디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어려운 게요,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다 보면 어떨 때는 이 전체 맥락을 놓치게 되는데, 그러니까는 이 번역에서 해석이 번역하는 사람의 해석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 번역에 이걸 되게 문자적으로 그게 우리와 아울러 손뼉을 치며 서로 좋아한다 하는 건데, 반대 우리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손을 막 흔들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한다. 맥락을 보면은 그 말이 맞죠? 자, 그렇게 욥을 정죄합니다. 자, 35장 1절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계속해서 엘리후의 말이 연속됩니다.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부터 왔다는 말이냐? 아니잖아요, 이 말이요. 너의 의가, 여기서는 합당하게 여기는 게 미스파트, 이것도 우리는 때로 공의, 정의로 번역되었던 그 말. 네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느냐? 그대의 의가, 이건 최대컨대 이게 네가 하나님의 의로부터 네가 왔다는 말이냐? 그렇게 욥을 그렇지 않지 않느냐? 3절입니다.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다. 자, 엘리후가 이제는 욥의 그 세 친구와 같이 동시에 말합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라는 겁니다.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하늘을 보고 그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는가?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도 있다. 욥, 네가 의롭다 하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너가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어렵기나 악하기나 하나님한테는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 그는 단지 8절에 보면 그대의 악은 사람들에게 또는 그대의 의도 인생들에게 있는 그런 수준이지 하나님의 초월적인 하나님께 너의 의라는 것이 아무런 것이 없는 거야. 그런데 너는 네 의를 하나님의 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말은 되죠. 말은 되는데 욥한테는 지금 적용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에서 떠난 자예요. 그러니까 욥을 계속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우리가 앞에서 욥이 했던 말이에요. 욥이 했던 말이에요. 지금 자세히 보면은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막 지금 혼동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20절 한번 볼까요? 욥이 하나님 앞에 독백할 때 7장 20절에 했던 말이에요.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말합니다. 거기서 말합니다. 20절에 사람을 감찰하니 내가 범죄했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며 어찌하여 당신이 나이가. 아니 욥이 이 땅에서 저 초월적인 하늘 앞에 인간이 뭐 좀 죄를 지었다, 인간이 좀 의를 행했다,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자,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저 개미 떼들 가운데 힘센 장군이 있어가지고 그 막 남을 괴롭힌다든지, 그 개미가 또는 뭐 좋은 개미가 있어가지고 주위에 막 여러 어려운 개미들을 도와주고 이런다는데, 근데 그거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전혀 상관.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이에는 그보다 더 큰 격차가 있다는, 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다른 차원. 욥이 했던 말인데 지금 엘리야가 또 하고 있어. 9절입니다. 사람은 학대가 만으로 부러지며 군주들의 힘에 눌러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너를 주신 자가 어디 계시냐 말하는 자가 없다. 뭐냐?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학대를 당하는 것, 그래서 고통에서 부르짖는 것, 또는 A, B,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나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이것도 A-, B-, 군주들의 억압에 의해서 소리치나 학대에 의해서 부르짖냐, 같은 의미죠. 시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신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여기에 핵심은 여기 말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게 시편 77편 6절에 나오는데요.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노래하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눌려서 부러지면서도 그 가운데서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같은 말이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A와 A- 어디 계시냐 두가 다 똑같죠. B와 B-.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악해가지고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11절은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기르시고 하늘의 새들보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마찬가지로 땅의 짐승들, 하늘의 새들 A와 A-,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B와 B-. 어디에 계시냐가 말은 없다. 하나님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는다. 12절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부르짖으며 대답한 자가 없으면 헛된 것을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않으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런 거 부르짖는다 해도 돌아보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은 저 초월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헛된 것을 하나님이 결코 전능자가 돌아보지 않는다.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욥의 말이네요. 이건 정말 잘했네요. 하나님 배울 수 없고 그의 판단이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있지만은 나는 어찌할 수 없고 단지 기다릴 뿐이다. 단지 기다릴 뿐이다.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게 돼. 하나님과 나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께 기다릴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그렇게 말하는 너 같은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다 이런 뜻이죠.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않았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면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말한다. 무슨 말이에요? 욥이 아직 덜 두드려 맞아가지고 아직 입이 살아가지고 그렇게 하나 앞에 자기 잘났다고 하고 있구나. 저거는 좀 아직까지 헛되이 입을 열어서 지식 없는 말. 이게 헛되이 하는 게 이게 헤벨이에요. 헤벨. 지식 없는 말, 무익한 말, 아무 의미 없는 말. 아직까지 진노의 벌을 덜 받아가지고 악행을 조사해가 하나님 아직 심판 안 했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아직도 저런 소리를 하고 있구나. 고통당하고 있는 욥에게, 병마로 고통당하고 있는 욥에게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그 상처를 더 덧나게 하고 있습니다. 자, 35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자, 36장. 그렇죠? 이제 36장입니다. 자, 36장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장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장 1절입니다. 36장 1절.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3절이죠.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을을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니 만일 같이 읽으세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보낼 것이다. 자,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자, 계속 36장 좀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조금 자세하게 봐야 돼서 우선 일단은 끊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엘리후가 말합니다.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 할 말이. 자, 엘리후는 앞에서 말이 32장에서 나왔죠. 그 속에서 어떤 영적인 감동에 의해서 마치 가죽 부대, 새로운 새 포도주 가죽 부대가 터질 것 같이 그 속에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있었다 그랬죠. 계속 연속이에요. 지금도 계속 엘리후 혼자 말했잖아요. 또 아직도 할 말이 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 할 말이 있다. 이런 표현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이 엘리후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저렇게 제대로 변호하지 못할 수가 있어.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에게서 을을 돌려보내라. 이것도요,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 계속 엘리후는 자신이 가르침은 자신의 생각이나 배움에서 그리고 경험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강조했죠. 지금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 이 말은요, 하늘로부터
지식을 얻었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에게서 을을 돌려보내라. 이것도 좀 작은 하나님, 내 먼데 지식 얻는 거고, 그 하나님께 의를 돌려보내겠다. 작은 하나님께서 왔다는 거고, 자기의 지식은 다르다 말이죠. 4절입니다.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지니가 그대와 함께했다. 자기의 말에 대해서 다시 변론합니다. 내 말은 진리고 하늘로부터 왔는 거고, 그리고 나는 온전한 지식을 가진 자다. 자신을 온전한 지식을. 자, 여기서 온전한 단어가 여기 나왔죠. 욥에게 적용됐던 말, 여기에 탐 하는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욥이 온전하다 그랬는데 엘리후는 자신도 온전하다는 거예요. 자신도 온전하다. 자, 과연 누가 온전할까요? 누가 온전할까요?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와 그대 함께 했다. 자신이 하나님께로 온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온전한 지식을 가진 자다. 내가 너와 대화하고 있는 나 엘리후가 온전한 지식을 가진, 참 교만하긴 하죠. 젊고 자신감이 너무 넘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보세요.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고 고난받는 자에게 의를 베푼다. 이게 뭐예요? 잠언의 가르침, 잠언의. 악인, 고난받는 자 전부 잠언의 가르침입니다. 봉의 원리를 따라서 악인은 하나님께서 그 벌을 주고 의인에게는 복을 주신다. 7절입니다. 그의 눈은 의인에게서 떼지 않으며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서 영원토록 장한다. 하나님은 항상 의인들을 돌보고 그래서 그를 왕들과 함께 앉히며 영원토록 존경한다. 의인은 복을 받고 의인은 명예를 가지게 되고 의인은 높은 자리에 성공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전부 다 봉의 원리잖아요. 욥은 그렇지 않잖아요. 의인이지만 당하는 고난, 의인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 이 때문에 욥은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욥에게 적용되지 않는 말입니다. 8절입니다.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습니다.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그러면 앞에 나오는 의인들이에요. 의인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그들의 소행과 교만을 행하다. 자, 족쇄에 매이다, 환난의 줄에 얽히다. 오늘날은 우리가 잘 안 쓰지만 이게 옛날에 종들이나 이런 것들 이 족쇄를 채우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행동에 제한을 받죠. 환난의 줄에 얽히거나 줄로 꽁꽁 묶여가지고 이래 있으면은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의인들이 족쇄에 매여 환난을 주려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엘리후가 말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33장에서 엘리후가 참 그 대속자에 대한 이 중보자 대속자에 대한 놀라운 지혜를 이 선포했는 것은 참 대단했어요. 정말 욥기 전체에서 하나의 절정의 절정. 자, 엘리후가 이야기한 징계의 훈육, 징계 또는 고난이 하나의 교육적인 그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엘리후의 가르치면서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데 이거는 욥이나 엘리바스나 다 인정하는 거예요. 다 인정해요. 자, 이와 같이 족쇄나 환난의 줄에 맥혔다 했다. 고난이 가지는, 징계가 가지는 교육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 왜 그러냐? 그들의 소행과
자신들의 교만 행위를 어떻게 알게 하잖아요. 자, 징계는 그들을 돌아보게 한다. 징계는 자신들의 잘못을 깨우친다. 일관된 징계가 가지는 훈육적 의미. 자신들의 잘못을 깨우친다. 갑자기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하신다. 교훈하신다. 징계가 그 사람을 가르친다. 소위 징계론, 욥기에 나오는 징계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며 즐거운 해를 보일 것이다. 이 징계를 당하지만 이거를 잘, 징계를 통해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징계를 잘 지나면은 복을 받는다. 이 징계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 자, 이 징계론 아주 중요하죠. 우리 욥기에서 욥도 말했죠. 23장 10절에서 내가 이와 같이 단련받은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될 것이다. 순금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앞에서 엘리바스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엘리바스도 이야기했고, 하나님은 때리시기도 하시고 삼매시기도 하신다. 그런데 그것들이 그 백성들을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한 교훈이 담겨 있다. 훈육적인 의미가 있다. 자, 우리 이 말씀은 33장에서 또 엘리후가 했던 말입니다. 33장 15절부터죠. 그렇죠. 15절. 사람이 침상에 졸며 깊이 잠들 때 꿈에나 환상에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게, 이는 사람이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시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자, 엘리후의 징계의 훈육에 대한 가르침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르침은 참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를 깨우치고 그를 가르친다. 자, 그러나 이 놀라운 진리, 이거는 신약에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징계를 받는다. 징계가 없으면 오히려 사생자요, 버린 자라고 히브리 12장에서 말씀합니다. 이 징계로는 신약에까지 연결됩니다. 신약에까지 연결돼요. 그런데 이 가르침이, 이야, 이거는 아주 참 놀라운 가르침이다. 뒤에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건 내일 보고, 이 가르침에 징계 훈육성을 가르치는 이 가르침은 어디서 왔냐? 이것도요, 대단한 기쁨이 잠언에서 나와요, 잠언. 자, 우리 잠언 3장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3장. 자, 제가 오늘 강조하는 것은 이 엘리후를 비롯한 욥의 세 친구의 신학 사상은 전부 잠언에서부터 나온다. 잠언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언과 욥기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잠언과 욥기의 차이. 욥은 잠언의 수준에서는 졸업했는 사람이야. 완성된 사람이야. 왜 성경에 잠언만 있지 않고 잠언이 있고 욥기가 있고 전도서가 있고 시편이 있고 왜 이렇게 성경이 지혜서가 여러 권이 있느냐? 그게 뜻이 있어요. 그러니 제가 성경은 전체적으로 구원 계시의 발전성을 가진다고 이 기본 원리를 모르면 성경을 기본적으로 해석을 하지 못해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 제사 제도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걸 성취하는 이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발전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아주 중요했던 것이 신약에서는 다 성취돼 버렸어. 성취되어서 뭐 제사 드리고 짐승을 잡아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없잖아요. 건물 성전을 지어놓고 그거 없잖아요. 변화와 발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잠언 3장 11절 보세요.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한다. 자, 이 잠언에 징계로 나오죠. 자,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한다. 그러므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잠언이나 욥기나 다 일관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그를 훈육하는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연결됩니다. 자, 이 징계에 관한 엘리후의 가르침은 아주 깊이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더 깊이 나오는데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자, 우리가 이 잠언에서 욥기에서 징계에 관한 가르침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내가 정금같이 연단받은 후에는 내가 단련받은 후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했던 욥이 징계가 가지는 그 의미, 징계의 훈육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5장에서 엘리바스도 이 징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5장 17절. 5장 17절.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삼해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을 고치라. 대단한 이야기죠. 엘리바스, 엘리후 공통적으로 징계의 훈육성을 가리키는데, 자, 이것의 근거는 어디서? 잠언에서 나온 거예요. 잠언에. 그러니까 이것 또한 잠언 수준이에요. 잠언 수준. 욥은 비록 징계를 받지만은 욥은 그런 보편적인 징계와는 다릅니다. 까닭 없이 당하는 징계고,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욥도 이 과정을 통과해서 아주 넓은 것으로 나가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욥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악에 떠난 자, 이게 대전제로 깔려있어. 대전제로 깔려.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들이 가지는 이 잠언적인 그런 교훈을 가지고 욥을 일방적으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잠언적인 수준의 지혜를 가지고 욥을 폭행하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욥을 공격하는 이야기가 새 친구도 그렇고 엘리후도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징계의 훈육은 그런 가운데서도 욥기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을 가진데, 그러나 그것조차도 근본적으로 잠언적 수준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깊이 나옵니다. 깊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 징계에 대해서 얼마나 이 엘리후가 깊이 깨닫고 자세하게 묘사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연단 받을 적에 이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위로가 된지 몰라요. 이 말씀이 완전히 내 속을 다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역사를 했는데, 그러나 이것도 그 근본은 잠언적인 수준이다. 내가 그때까지 잠언 수준도 안 됐는 거예요. 잠언 수준도 안 되기 때문에 몰랐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적인 가르침이다. 지금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잠언의 수준과 그다음에 욥기의 수준이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나는 그 한 단계 업데이트 돼 가고 업그레이드 돼 가는 그런 그 과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금 잠언의 수준에서 욥기의 수준으로,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그 과정을 지금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